자,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만니와 모르드게와 발슨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은 원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지만 부제는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제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목사가 먼저 잘 못돼서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자는 뜻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매스컴에서 화제가 됐던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광고냐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 광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니면 직접 못 봤더라도 뉴스 통해서 접하신 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차별을 조장한다라고 해서. 그래서요 이게 무슨 광고냐면 저기 강남 어디에 이제 새로 생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광고거든요. 근데 분양 광고를 하면서 이 평등을 보통은 사람들 안에 평등과 자율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문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시행사는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실 평등이 아니라 평범이었다. 문구를 잘못 넣은 거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대한 광고인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한 채가? 작은 평수 100억, 큰 평수 400억. 여러분 이 건물 전체가 400억이 아니라 한 집이. 왜 이렇게 놀래? 너 되게 많이 놀랜다. 네, 그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2027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명 사거리에도 이제 하나가 건설하는 건물이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제 새로 건축이 될 예정인데 왜 건물들을 새로 짓지요?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뭐 빌라가 됐던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사람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시설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짓고 교통편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거기 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헛수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요 석유로 의존적으로 사는 나라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 쪽 산업이 아니라 과학과 관광 등 다시 말해 비석유 전략으로 나라를 좀 개발시키고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2030 네옴시티. 여러분 한번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더라인, 트로제나 옥사곤 이렇게 크게 세 군데 신도시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더 라인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더 라인이라고 해서요.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선 거리로 170km, 서울에서 강릉 그 거리가 170, 180 되거든요. 그 거리만큼 일직선으로 건물을 신도시를 짓는 거예요. 높이가 500m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가 200m인데요. 유리로 지어요.
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잠실에 가면은 롯데 월드센터 있죠. 그게 555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50m 작은 높이가 무려 서울부터 강릉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도시예요. 이게 건설되면 우리 서울 면적보다 무려 44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불이 나면 다 탈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햇빛이 위에밖에 비치지 않는데요. 저층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빈부의 격차를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떤 시티가 됐든 어떤 도시가 됐든 사람이 살고자 건설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을까요? 성벽을 완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거예요. 물론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한 거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만 정체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만 공동체성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교회로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고, 모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도 확립하는 거고, 모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13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했던 이유, 이게 총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말해요. 수산성에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 2달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그는 달려왔을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73절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명단을 파악한 게 바로 8절부터 73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차 포로 기환했던 사람의 명단에 쭉 나열한 거예요. 1차 포로 기환은 언제 한 겁니까? BC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했죠. 우리 한번 세 번째 도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느헤미야 1장을 나눌 때 처음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이때 보면 느헤미야는요 BC 444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보다 앞서서 2차례 먼저 포로 기한이 있었거든요. 1차 포로 기한이 언제냐면 BC 537년입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약 4만 9천 명, 5천 명이 좀 안 되는 사람이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계보를 얻었다라고는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누구한테 얻었냐면 2차 기한 때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 선지자에게서부터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명단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이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자를 추리기 위해서 명단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 사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지구적 교회고 우주적 교회고 하나 된 교회예요. 원래는 뭐 감리교가 있고 뭐 순복음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아니고 뭐 영혼 오른 교회가 있고 저쪽에 가면 또 다른 교회 있고 이렇게 사실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그 모아진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뭐지요? 알아가고 싶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실험해 봤던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3명이 학교에 출근할 때 제가 교회 기도를 해주고 늘 어제도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음아 사랑해, 하람아 사랑해, 하에라 사랑해. 아무도 사랑한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 주는 게 맞죠.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로 모아주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채워주고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교회를, 다시 말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냐면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관련된 일에 봉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되도록이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나는 먼저 예배자로 성공해야 되고 먼저 예배를 헌신해야 여러분 그 다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배에 먼저 헌신하지 않는 자가 섬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로 먼저 성공해야 돼요. 예배자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면서 제일 먼저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적용해 보면 돼요. 여러분, 안수 집사다? 안수 집사님 계십니까? 한 분 계시죠? 권사님 계십니까? 계시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장로님이 없습니다. 뭐 순장이다, 목자다, 임원이다, 부장이다, 뭐 저를 포함한 목회자다. 여러분, 직분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직분을 왜 갖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왜 세우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갖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요, 교회 안의 봉사자들은요,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7집사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 임원들을 세우고, 왜 순장님들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뭐 콰이어를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뭐 안내자를 세우고, 막 이렇게 봉사자들을 왜 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절에 두 사람을 세워요. 하나니랑 하나냐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누구지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이번 주에 또 보니까, 제가 뉴스를 이렇게 자주 듣긴 하는데, 뭐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니까 성관위에서 자녀, 뭐 심지어 동생,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가 있다라고 해요. 느헤미야도 자기 동생을 채용하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건가요? 그게 아니죠. 1장에 보면 페르시아에 있었던, 수산성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올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찾아올 정도로 당시 하난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2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니나 하나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에도 보면 7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누구를 세웠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나는 충성되지도 않은데 어떡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니나 하나녀처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리더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냐, 봉사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섬김에 훈련된 사람도 있었지만 말씀에 보면 일반 성도들까지도, 일반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봉사의 자리를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을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나 아니면 특별히 세움받은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요,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는 반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파수꾼의 역할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면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저녁마다 파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반나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못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했다고 못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못 섬길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다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늘 하는 사람이냐, 항상 하는 사람이냐, 자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끔 하는 사람이냐, 때때로 하는 거냐라는 차이일 뿐이지,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는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자기 순서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모아 살게 했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말해 우리 영혼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임원으로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성도라고 해서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때로는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것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추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면서 왜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가?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어떤 교회가 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늘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8절부터 73절을 짧게 몇 가지 도표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도표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7절에서 35절, 그리고 39절에서 65절, 그리고 66절에서 73절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BC 537년에 고레스 왕 때 돌아왔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이 5만 명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쭉 기록됐을 때 어떻게 나눴냐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가문과 지역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별로 명단이 나눠져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7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단락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등장 사람들과 인원 몇 명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 8절에 보면 바로스 가문을 시작으로 해서 28절에 하립 가문에 112명까지 총 12가문이 등장합니다. 17가문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다 세봤으니까, 다 세보고 몇 번을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25절부터 38절에 보면 가문이긴 하지만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족보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문이긴 하지만 그 가문을 증명해주는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이 가문 등록부를 없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나눴냐면 그들을 부모, 조상이 살던 지역, 그러니까 고향 중심으로 묶었어요. 그들이 고향이 어딘지를. 그래서 말씀에 쫙 보면 25절에 기브온을 고향으로 삼는 95명의 가문 쭉 해서 38절에 보면 스나야 지역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 3,930명까지 총 15개의 고향 중심으로 사람을 묶어서 오늘 성경이 단락이 쭉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절까지 읽은 거예요. 이제 38절까지 읽은 거고, 자,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39절부터 65절인데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분자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명단이 쭉 나와요. 39절에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973명, 42절엔 하림 자손, 제사장들이죠. 1017명. 자,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5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브온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합니다. 불을 피우는 일을 하고, 물 떠오는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닦는 일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61절과 65절에 기타 귀환자들이 나옵니다. 역시나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인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들이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레위인들이 되기까지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6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6절에서 73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의 첫 번째 1차 포로 기한의 대상이었냐면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 245명, 그리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과 노새와 낙타와 가축들을 쭉 주셨다라고 말하고 은과 금을 이러한 예물을 주셨다라고 쭉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8절부터 해서 73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문 중심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고향 중심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직분별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 이렇게 쭉 성경은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하늘 소망을 둔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왜 5만 명만 돌아왔을까? 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학자들은 총 1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약 한 100만 명이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반타작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쳐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3명, 70명이 됐든 73명이 됐든 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됐어요.
그럼 70년 동안 50만 명이 살면서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못해도 1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나머지 95만 명은 뭐 했냐, 왜 안 돌아왔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그들은 나머지 대다수가 안 돌아왔는데 그들은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안 돌아왔고, 뭐 에스더 왕비도 안 돌아왔어요. 모르드게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이들이 결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결코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90년이 지났어요. 그럼 150년이 지나는 동안, 3번의 귀환 동안 이 사람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부모의 세대로부터 거주하면서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요, 결혼하기 시작했고요,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안정감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나머지 대부분 95명은 안 떠나는데 왜 5명은 떠나냐고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돌아오는 것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또 가문의 족장들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봉사자들은 돌아왔을까요? 느디님이라고 말하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안 돌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주인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룻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 땅에서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여인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주해서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가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가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바벨론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원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돼.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그냥 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르디님 사람이나 또 솔로몬 시대부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돌아오면 그들은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떵떵하게 명예나 권력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 종들, 또 허드렛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에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들은요 재산도 포기했어요. 그곳에서 명예도 권력도 포기했어요. 물질도 포기했어요. 돌아오는 여정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 하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1차 귀환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와 3차는 명단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요, 명단도 적었지만 이미 벌써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우리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도 포기하고 직업도 다 포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여야 될까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았을까요? 힘들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원하냐면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되는 사람들,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되어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하늘 소망을 품으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잘 왔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 잊어버려도 돼요. 사실 아니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는가, 어떤 교회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68절과 69절에 말, 롯의, 낙타, 나귀뿐만 아니라 70절과 71절에 보니까 노예들과 금과 은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5만 명에 대상하는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은요 이 많은 것들을 허락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들에게요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로 뺏어서 주셨다. 이게 번역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아까는 룻이었고 이번엔 롯이에요.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사설 경비대 군대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할 정도로 재력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3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재력가 우리 중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니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가 엄청난 복을 빌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어떤 일을 하냐면 파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우물이 터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뺏으면 뺏는 족족 막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블레셋 왕이 놀래냐면, 자, 창세기 26장 2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거를 뺏기면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제 기억으로는 5번인가요? 7번인가 해도 우물을 계속 파는데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그들이 먹을 양식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공급하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려한 솔로몬의 옷보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도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방 앞에 서갖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3년, 물론 그때는 3년 6개월은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요 숨기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을 숨기세요. 보호하세요. 아무도 물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죽어갈 때,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리 시냇가에서 살립니다. 물을 공급해 주세요.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명예와 물질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0절에서 72절에 나온 이 액수를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크라마가 나오고 또 은의 단위인 마네라는 게 나오고 의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가치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현 시세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드라크마는 8.4g이거든요. 금 8.4g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3.75g, 한 돈에 37만 5천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약 한 25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27만 원? 그래서 총독이 드리고 족장들이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나와요. 이제 성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130억에서 150억의 가치입니다. 금과 은과 의벌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데 130억에서 150억을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건물 없다고 건물 짓자고 헌금하라고 자, 그런 자는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5만 명으로 나눠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5만 원. 물론 25만 원이 적은 액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시일반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드렸어요. 총독은 몇십억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족장들도 몇십억을 드렸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1억도 없고 집도 1억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라고요. 없는데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안에서 드렸다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드렸더니 1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 10억에 그럼 10억 하세요. 10억.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안에 공급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드렸더니 그게 1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렸더니 그게 10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드리지 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더니 드리니까 너무나 큰 액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여기서도 통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어요? 이들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이들이 부족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성벽을 딱 재건하고 나서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 살게 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동 공동체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항시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아니요
때때로 순서에 맞춰서 그 시간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만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소망을 품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 복을 다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이건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쓰고도 넘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삶과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꿈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청년 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10의 1조만 갖고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와, 저는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의 1조 갖고 살려면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돼? 그래서 제가 10의 1조는 안 될 것 같아서 10의 5조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삶 안에 10의 5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또 목사님 11조 하라고 한다. 제발 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제가 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삶을 책임져주는, 우리 삶, 우리 가정을 책임져주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 전부터 시작한 게 있었어요. 2014년도부터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3년 정도 간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사람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3사람을 후원하고 그렇게 2023년도가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 몇 명이 나오는지 알 겁니다. 근데요, 계산해 보니까 제 사례의 절반을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희 가정은요, 잘 살아요. 저희 가정은요,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방이 몇 개인지 압니까? 깜짝 놀랄걸요. 저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차 없는 분들 계시죠? 어떤 차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올해 결단하고 처음으로 한 명을 끊었습니다. 네, 한 명을 끊었어요. 2년인가 3년 동안 기도 편지를 한 번도 안 보내길래 끊어버렸어요. 제가 선교를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가정으로 꿈에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나님 끊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연락이 없으면 끊어버리겠으면 했는데 그날 또 전화가 와. 앞으로도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했던 것을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년 한 사람이든 한 선교 단체든 더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저는 부유하게 살 겁니다. 저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은 날마다 넘치는지 아세요? 아니요. 매일 카드값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야 되는 돈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형님이나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장인은 돌아가셨고요. 장모님이 야, 너네 아이들은 학원 보낼 수 있냐? 저희가 학원을 안 보내니까 저희가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먼저 물어봐요. 너 학원 다니고 싶니? 얘네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하람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학원을 배우고 영어를 배워야겠다 말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냐? 네.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뭔가 평안이 안 생겨요. 평안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사람마다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적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꿈꾸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절대 기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복된 길이 있고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다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것을 꿈꾸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성벽을 왜 짓고 사람을 왜 모았는지,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모으셨는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어서 달란트를 들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